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 사도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저들을 향해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너희 자녀들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약속했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지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로 18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해하고 그래서 그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타 종교와 다른 거지요. 과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믿습니다. 과학도 과학으로 증명되어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는 믿음은 들으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지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믿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었대. 우리도 만들었대.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대. 그것을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건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그 무엇이라도 그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믿음으로 알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로 41절인데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했어요? 성경을 상고했다 그 말이에요. 상고했다는 것은 연구했다라는 거죠.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깨달아졌는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상고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하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우주만을 만들었구나, 우리를 만들었구나, 그것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령이 다 모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이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임하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무엇을 알게 해줬고 무엇을 어떻게 전하게 했는가,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말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임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뭐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 2장 3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이 가로되란 말은 무슨 말일까? 이 가로되란 말은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은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누가 하신 말이에요? 성령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이 뭘 얘기하는가?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성령이 지금 친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가 가로되라고, 그 말은 바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가? 베드로가 자기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뜻을 말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자기 복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로되라고 한 말에서는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게 하고 베드로는 그 말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누구가 전하게 하는 말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게 했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서서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개그맨처럼 사람을 웃기고 농담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복음이고 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들의 죄사함이 무엇이며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살리는가, 이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농담할 수 있습니까? 개그맨처럼 웃기는 소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자주하는 그런 말인데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나는 내 말을 하고 있는가?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하게 된 동기는 뭘까? 그것이 36절입니다. 3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은 너희의 주가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저들이 3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자,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였는데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 듣다란 말은 단순하게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찔림이 왔죠. 그죠? 우리가 귀로 그냥 단순하게 들었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목하여 들었고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게 진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는데 내가 죽였대.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마음에서 귀로 들었는데 마음에서 받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왔다 그 말이에요. 찔림이 왔다. 찔렸다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원래는 이건 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실신하다 그런 뜻인데 그거보다도 그 마음에 그 아픈 마음이 엄청나게 아플 정도로 마음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책감,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저들이 마음에 아팠어요. 그리고 죄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거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가?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거지요. 그렇게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었다는 것을 사실은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그래서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죄책감을 느꼈는데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죄 때문에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우리의 물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물음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음이 사실상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줬다는 거, 그리고 나를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거,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지옥에 가야 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준 것에 대해서 새로운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면서 이제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선물로 준다라는 게 뭘까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는 그 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값없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선물로 준다라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는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너희 죄 때문에 누가 희생번제를 드리고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고 값없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 그냥 간단하게 주는 게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주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번제가 되어지고 제물이 되어서 그 죄의 삭스를 지불해주고 그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는 그런 선물이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고 온갖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고 믿게 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5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행위로 받고 구원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나 능력도 율법의 행위에서 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너희가 받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느냐 그 말이죠.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게 어떻게 임하였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뭘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성령이 친히 알려주시고 그 말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알려준가?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 이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다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알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성경도 우리로 하여금 이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이 친히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것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 금식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 안수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다. 라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근거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는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해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7절에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에 보면은 간수의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가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곳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안수기도 했더니 성령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구절들은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해줬는데 누가 다 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안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렇게 가서 하기 전에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이거에서 성령의 본질을 지금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지금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 할 때 그들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누구에게 성령을 받으려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인 사도행전 2장 38절이 본질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이 본질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바울이 성령이 임해서 가서 전했는데 그때 그들이 안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뭘 얘기하는가?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본질이 여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받은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임했는데,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을 성령이 지금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가장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지만,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라고 말한 그 말씀은 성령이 지금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성령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하기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회개하라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회개하나 성령이 말씀하시게 회개하나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도 말씀하셨는데,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 고칠 게, 그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삶에서 마음을 바꾸고 고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삶이 변합니까?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뭘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회개는 메타노야, 슈브라는 말도 있고 메타노야는 말도 있는데,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왜 돌아오게 되겠는가? 자기 삶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모든 삶에서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죄은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뭐가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뭘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는 뭘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는 뭘까? 세상 사람들의 죄는 바로 사람이 정한 윤리와 도덕적인 법에 의해서, 사람이 정한 법,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윤리와 도덕적에 벗어난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가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값을 지불해서 돈으로 환산해 주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가? 없어지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우리 죄는 뭐예요? 어떻게 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와 나와의 같이 함께 사는 삶에는 이제 법을 정해주는데, 그것이 율법이에요. 법을 줬는데 율법이라. 어제도 내가 율법에 대해 말했는데, 그 율법은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인데 뭐냐?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네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기는 선을 섬기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킨 죄다. 그래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이 뭐를 알게 하는가? 우리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알 수 있는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에서 우리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가 죄가 무엇인가 알았으면은, 죄를 깨닫게 했으면 그 죄가 용서받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로, 죄를 지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성령이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비춰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죄의 삭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우리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율법이지 죽이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우리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네가 이게 이런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율법으로는 죄가 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의 삭을 지불해서 속량해서 하나님의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 같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하고 차이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윤리와 도덕적인 것만,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그 죄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뭘 말하고 있을까? 바로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법을 줘서, 율법을 줘서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받게 해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로 그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라님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는 뭐냐? 죄는
우리가 뭐 윤리와 도덕적인 거 그걸 다 놔두고 가장 중요한 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믿지 않는 것이 왜 죄냐? 그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건 뭐냐? 율법이 우리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개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왔느냐? 율법에 의해서 비춰진 내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을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령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율법이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고 회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이 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돌아왔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뭘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먼저 예수님은 내가 늘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죠? 누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는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약에서 누가 받았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제사장적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시는 제사장적 기름을 받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으셔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 뭐냐?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이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그리스도로서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되어야 죽음에서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례는 뭘 말할까? 원래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데 물 세례는 물에서 내가 죽고 물에 잠겨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물 세례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세례인가를 성령의 알게 하심을 따라 알게 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6장 3절로 5절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물세례, 성령세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축약해서 말씀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도 같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너도 같이 부활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은 너는 없다. 그 다음에 너희 십자가를 죽었다.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다. 믿음의 삶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을 하지만 죽었습니까? 지가 살아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나도 다시 살아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늘 암송하라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시작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여러분이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면 나는 죄인이야. 그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예수님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또 해겨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다가도 죄를 지으면 그 순간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런 죄는 이 시간에 사함 받을지어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자유롭게 예수님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맨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무거운 짐 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또 죄인이야 또 죄인이야. 그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고 다시 또 예수님과 함께 주님 함께 걸어갑니다. 여기도 인도해 주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얻으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죄사함을 받다. 원래는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관역을 빗나간데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벗어나서 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그 세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는데 바로 그 죄사함을 얻는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로 9절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더 그의 살으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것을 구원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그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그랬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구속했다. 무슨 얘기야? 구속했다라는 말은 속량했다는 것인데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걸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릴까요? 예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사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에 인자의 피를 먹지 않고 인자의 살을 먹자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루에 매일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죄사함 받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디 가서 뭘 할 게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르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어디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자기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면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뭘 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방언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언어로 말을 했는데 뭘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뭘 해야 되는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임한 거예요. 권능이 임해서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말하시기에 따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증거해 준 말이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성령이요. 그 성령과 함께 매일같이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